그런데 너희가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너희가 말하는 식의 부정은 괜찮지 않다. 그건 너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이라 함은 진실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고,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 속에서 살고 진리로 숨쉬고 진리 속의 거함을,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진리임을 너희 영혼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려면 너희 역시 항상 진실해야 한다. 너희는 제일 먼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 그 다음엔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타인들에게 진실해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자기만을 사랑해주기 바라는 너희 짝이 아닌 제3자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는 터놓고 솔직하게, 대놓고 명확하게, 그리고 즉석에서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사이에 고도로 진화된 관계들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고 자신이 어떤 진실에 따라 사는지를 그냥 말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는 그냥 그것을 인정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는 그냥 그것을 털어놓는다. 만인이 모든 것을 놓고서 항상 진실을 함께 나눈다. 그들은 축하로 이렇게 하지 허락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진실은 축하받을 일이지 허락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누구라도 부끄러워한다고 평생 들어온 일의 진실을 쉽게 축하할 수는 없는 법이거늘 너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와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때와 사랑하는 이유야말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들어왔다. 너희는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열정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춤에서부터 휘핑크림과 타인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들어왔다. 하지만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신과 마주에서도 처하게 되는 바로 그 딜레마다. 너희가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너희가 자신의 영광을 깨닫고 선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광을 깨닫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모든 참된 선각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선언했고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북돋워 주었다. 너희가 자신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밟기 시작하는 건 너희가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밟기 시작할 때고, 너희가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택하는 건 너희가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항상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겠노라고 선언할 때다. 이러한 공약의 자리에서 부정은 있을 자리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 연인에게 말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솔직함이다. 그리고 솔직함은 바로 사랑의 최고 형태이다. 신은 오직 방향을 가리켜 줄 뿐이지 정정을 가하지 않고 칭찬하지 비난하지 않는다. 정정은 잘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신중함은 방향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거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런 일을 사랑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기서 부끄러움을 빼버리고 그것을 축하로 대신하라. 그러고 나면 너는 섹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괜찮고 괜찮지 않고는 너희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관계 당사자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건 고도로 진화된 관계들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거짓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부탁에 의한 것이든 생략에 의한 것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일단 진실 전체를 듣고 나면 제3자를 사랑했거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네 짝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너희가 어떤 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편안한 관계 형태로 선언하는가에 좌우되리란 것이고, 다시 이것은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측면을 필요하다고 여기는가에 주로 좌우되리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상대방을 조건이나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그것이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준 당위적 진실이나 인생의 동반관계를 둘러싸고 너희 사회가 닦아온 기존 관습이나 너희가 느끼는 바 남들이 생각하는 너희 모습에 근거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진실에 근거한 결정과 선택일 때다. 성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를 자신에게 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준다. 자유는 신의 본성이니 자유는 언제나 삶의 기본 개념이자 기본 구조물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체제는 바로 삶 자체에 맞서는 체제다. 자유는 인간 영혼의 목표가 아니다. 영혼의 본성 자체가 자유다. 영혼은 그 본성이 자유롭다. 자유의 부족은 영혼의 본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로 깨달은 사회들은 자유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인정한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자유는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시된다. 깨달은 사회들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증거한다. 그 순간에 믿을만하고 진실되고 적합한 것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어떤 방식이 그 순간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당사자다. 자신이 사랑해도 좋을 사람과 때와 장소와 방법,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때와 장소와 방법을 규정하는 정부 법률이나 사회 금기나 종교상의 제한이나 심리장애나 부족 관습이나 관례화된 규칙과 규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게끔 만드는 열쇠는 사랑이 지금 하려는 바를 사랑하는 당사자들 모두가 결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대방들에게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게 애정 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런 결정들을 혼자 힘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네가 방금 아동 학대와 아동 강간, 여타 형태의 인권 침해들과 관련해 네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모든 의문들을 제거해 준다. 만약 네가 세 번째 당사자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애정 깊은 행동이라고 결정했던 것이 너에게는 그다지 애정 깊은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네 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과의 관계 형태에서 네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하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네가 사람들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너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남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 그가 너를 남용할 권리를 준다는 뜻도 아니다. 또 그것은 당연히 네 스스로 고안해낸 이 감옥 안에서 너는 상대방이 택한 삶을 살게 하려고 너라면 택하지 않았을 삶을 산다는 것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를 남용하는 걸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상대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라. 네가 남에게 허용해주는 체험을 제한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려는 체험을 제한하라. 이런 제한은 자의에 의한 것이니 실제로는 전혀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창조이고 재규정이다. 신의 왕국에서는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도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오직 자유만을 안다. 영혼 또한 그러하고 신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말들 모두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사랑, 자유, 영혼, 신, 이 모두가 서로의 측면들을 지닌다. 이 모두가 같은 것이다. 너희는 모든 지금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유롭게 선언하고 천명하기로 되어 있다. 사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모를 때에도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이 누군지, 그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자유롭게 선언하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사랑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을 본질로 하는 신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행복해지고 편안함과 적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타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신임을 선언하고 천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자유롭게 그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나 너희의 행동으로 그러함을 보일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선언이 될 것이다. 만일 행복해지고 편안함과 적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의 주요 부분을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선언하고 천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그 또한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기 선언을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친구나 직업, 취미, 외부 관심들에 대한 질투로 바뀌게 놔둔다면 그 질투는 너희의 사랑을 끝장낼 것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너희에 대한 사랑도 끝장내고 말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은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누가 되려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질투나 그들에 대한 통제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와 자신이 택하는 삶의 존재 방식을 그냥 사랑으로 진술하면 된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계속된다. 너희가 애정 깊고 자유롭게 일궈가는 그 관계가 설령 너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차이를 매개로 한 것이고 또 그런 차이 때문에 너희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해도 말이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관계를 굳이 끝낼 필요는 없다. 사실 너희는 관계를 바꿀 수 있을 뿐 끝낼 수는 없다. 너희는 항상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너희가 관계를 맺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다. 너희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실상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너희의 답이다. 관계들은 신성하다. 그것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다. 왜냐하면 네 자신과
네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가 항상 그러하다. 네가 삶과 맺는 관계가 그러하고 네가 삶의 온갖 요소들과 맺는 관계 또한 그러하다. 네가 인간 체험의 네 가지 초석인 돈과 사랑과 섹스와 신과 맺는 관계가 그러하고 네가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새와 바람과 공기와 하늘과 바다와 맺는 관계 또한 그러하다. 또 네가 자연과 맺는 관계와 나와 맺는 관계 역시도 그러하다. 바로 네가 세상 만물과 맺는 관계가 바로 네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결정해준다. 이처럼 관계는 성스러운 토대이다. 다른 것과 맺는 관계가 없다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 결정했던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나 아닌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인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벽도 마루도 천장도 하얗고 모서리가 전혀 없는 방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이 공간에 허공에 둥둥 매달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너는 그 방에 허공에 떠 있다. 너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네가 보는 것은 오로지 하얀색의 공간뿐이다. 그런 공간 속에서 너는 체험이라는 면에서 네가 얼마나 오래 존재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다지 오래는 아닐 것이다. 너는 거기에 있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테고 얼마 안가 너는 그야말로 정신을 놓아버릴 것이다. 너희 정신은 들어오는 온갖 자료들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되어 있는 너희의 부분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자료가 없다면 너희 정신은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네가 정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너는 자신의 체험으로 존재하기도 그만둔다. 다시 말해 너는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것도 알기를 그만둔다. 예를 들어 너는 큰가 아니면 작은가 너로서는 알 수 없다. 자신과 비교할 것이 그 공간에서는 자기 외부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너는 착한가 아니면 악한가 역시 너로서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저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너는 자신에 관한 어떤 것도 자신의 체험으로서 알 수가 없다. 너는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걸 개념화할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돌연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그 방의 한 벽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만년필을 가지고 와서 작은 잉크점 하나를 찍어 놓은 것과 같다. 그 점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실제로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그 점이 너를 구해주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공간에 비로소 다른 것이 있다. 네가 있고 벽에 점이 있다. 이로써 갑자기 너는 몇 가지 결정들을 다시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몇 가지 체험들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점은 저쪽에 있다. 그리고 네가 여기 있는 게 틀림없다는 뜻이다. 점은 너보다 작고 너는 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너는 자신을 상대적으로 다시 규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벽에 찍힌 점과 너와의 관계에서. 네가 점과 맺는 관계가 바로 너를 제정신으로 되돌려 주었기에 그것은 신성한 것이 된다. 이번에는 그 방 안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고 해보자. 너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좀 더 많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에 고마워한다. 그 고양이는 너보다 더 보드라워 보이지만 더 잘생긴 쪽은 너다. 적어도 그중 한때는. 고양이는 너보다 빠르고 너는 고양이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것들이 그 방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너는 네 자아 규정을 점점 더 넓혀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그것은 너에게 더 분명해진다. 이처럼 너는 오직 다른 것이 존재할 때만 자신을 알 수 있다. 이 다른 것이 바로 너 아닌 것들이다. 따라서 너 아닌 것이 없다면
너인 것도 없는 것이다. 넌 엄청난 진리를 기억해냈고 두 번 다시 그것을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한다. 너는 이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장소와 상황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너는 그 어떤 것도 이제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네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그것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할 더 많은 기회이면서 또한 자신을 그것으로 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 너희 정신은 그에 맞는 자료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정신의 창조물을 결론이라 부르는데 정신이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너희는 정신에서 떠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이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정신을 놓는 것이 꼭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너희는 위대한 통찰의 순간들에는 항상 그렇게 한다. 너 역시도 통찰이라는 것이 순전히 너희 정신에서부터 나온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사실 너희의 문제는 언제나 항상 생각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따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냥 있으려고 해봐라. 가장 큰 통찰력은 너희가 문제를 놓고 계속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온다. 왜냐하면 생각은 창조 과정인 반면 있음은 자각 상태이기 때문이다. 온통 하얀 방에 떠 있는 사람은 정신을 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만두게 된다. 만약 그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기를 그만둔다면 그는 말 그대로 미쳐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한다면 그런 휴식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단계다.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창조하고 있다. 모든 생각은 창조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건 해결책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해결책을 창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창조된 해결책을 그냥 자각할 수도 있다. 너희 중 이해가 느린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너희 중 일부는 아주 느린 창조 방식을 쓰고 있다. 바로 너희는 생각하는 것으로서 창조하려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생각은 사실 가장 느린 창조 방식이다. 잊지 마라. 창조하기 위해서는 너희 정신이 자료를 가져야 하지만 너희 존재에게는 사실 자료라는 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자료라는 게 환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상에서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창조하고자 하라. 정신 상태가 아니라 존재 상태에서 창조하라. 잊지 마라. 네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한 너는 어떤 답도 빠르게 찾아낼 수 없다. 필요한 건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 생각을 뒤로 하고 순수한 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너는 진실로 위대한 창조자들, 진실로 위대한 문제 해결사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던져졌을 때 잠시 그 문제를 갖고 있게 해줘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해결책을 찾으려고 정신을 쓰며 애쓸 필요는 없다. 차라리 잠시 정신을 놓고 순수한 존재로 옮아간 자각 상태에 있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느린 정신 상태의 창조가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빠른 존재 상태의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되리라. 그러니 너 역시 선각자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너 또한 위대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다만 네가 그 수수께끼를 생각해서 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천만에
천재가 되려면 정신이 나가야 한다. 천재란 답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던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천재는 해결책을 창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낸다. 사실 그것은 발견이 아니라 되찾기이다. 천재는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잃었던 그것을 그냥 되찾았다. 그것은 한때 있었지만 이젠 다시 찾아졌다. 천재는 너희 모두가 잊었던 것을 기억해낸 사람이다. 너희 대다수가 잊은 것 중 하나가 모든 것, 모든 해결책, 모든 답, 모든 체험, 모든 이해가 바로 이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너희가 창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전부와 너희가 추구하는 전부가 이미 창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대다수가 잊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일깨우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너희는 청하기도 전에 대답받았다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으리라.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들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관련된 깨달음의 상태로 옮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각하면 생각할 수는 없다. 너희는 단지 자각하고 있을 수만 있다. 자각은 존재 상태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난처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거나 너희가 부정성과 부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감정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절대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그것에 신경 쓰는 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모르겠느냐? 너희는 그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되고 있다. 자기 부모에게 신경 쓰는 아이들처럼 되지 마라. 정신에서 벗어나라. 잊지 마라. 너희는 인간 존재, 휴먼 비잉이지 인간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 되어있음 속으로 옮아가라. 그리고 지금 네가 느끼는 것이 네가 되어있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느낌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들마다 네가 무언가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중이다. 그리고 네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네 느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느낌은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그것들은 네가 그 순간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러니 너는 자신이 되어 있는 상태만 바꾸면 자신이 느끼는 상태를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다른 식으로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네가 느끼는 방식은 네가 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되어 있음은 너희가 자신을 놓는 상태이지 반응이 아니다. 느낌은 반응이지만 있음은 반응이 아니다. 네 느낌은 네가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너의 반응이지만 있음은 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너희는 실제로 뭔가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는지 잊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는 뜻일 뿐이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안다. 그것이 이 대화 전체의 목적이었다. 나는 너를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제 너는 일어났다. 너는 자각하고 있다. 자각은 있음의 상태이다. 너는 자각하고 있다. 이런 자각의 상태로부터 너는 어떤 다른 되어 있음도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현명하거나 멋지게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너는 인정 많고 이해심 많게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너는 참을성 많고 관대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너는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된다.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비로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샘솟으리니. 모든 것이 그렇게 있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다. 말하자면 네가 되어 있는 그것이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낳아준다. 언제나 이 점을 절대 잊지 말거라. 행복은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는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고 있다. 너는 두 사람이 똑같은 조합의 외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 그건 그 상황이 그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너희이다. 너희가 그 상황에 나름의 의미를 준 것이다.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사실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 잊지 마라.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미는 바로 너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어떤 순간이든 행복하게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슬프게 있거나 화나 있거나 느긋하게 있거나 관대하게 있거나 자각하고 있기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너다. 네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너는 그것들을 완전히 임의로 선택하고 있다. 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네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너는 단순히 네 체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잠자면서 걷는 사람처럼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깨어날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생각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각할 수 없다. 생각은 또 하나의 꿈꾸는 상태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괜찮다. 너희는 환상 속에 살고 있고 자신을 거기에 놓아왔기에 그 환상에 뭔가 생각을 주어야 했다. 하지만 잊지 마라.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 네가 싫어하는 현실을 창조했다면 그것을 2번 재고하지 마라. 그러니 잠깐씩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더 고귀한 현실과 만나고 환상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말이다.